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노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시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기적은 물론 다 놀라운 것이지만 기적 중에도 구태여 우리가 나눈다면 더 큰 기적도 있고 좀 작은 기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치유한다고 할 때 감기에 걸린 환자를 기도해서 낫게 하는 것보다는 암 환자가 치유받는다면 그게 더 큰 기적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온전케 하고 안진뱅이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다는 것, 이거 참 큰 기적 중에 기적이겠지만 죽은 자를 살려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되겠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3사람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셨습니다.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서 고치러 가던 중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딸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지났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례 행렬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거기는 아마 하루 정도 죽었던 기간이 하루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하루 만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에서 만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으니까 한 하루 만에 살리신 거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셨어요. 이미 무덤에 장례를 치른 후에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날 정도인데 그런데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했는데 이 3가지, 죽은 자를 살리신 이 3가지 기적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을 택하라면 물론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적 중에 클라이맥스가 되는 굉장히 큰 그런 기적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남매 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남매고 아마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남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온 가족의 이름이 다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아내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베단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집에 신방을 자주 가셨다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좀 피곤해지실 때는 언제든지 쉴 수 있는 집이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지나칠 정도로 식사를 열심히 준비하느라 자매들이 다툴 정도로 예수님을 아주 극진하게 모셨던 그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고 사랑했던 신약에 나타난 가장 좋은 크리스천 가정이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가정입니다. 여기 마리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머리털로 씻겨냈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은 예수님과 좀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여기 보면 3남매가 모두 결혼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 젊은 청년들이었을 것이고 아마 부모는 일찍 죽은 것 같고, 그래서 오빠인 나사로와 누이 동생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나사로라고 하는 위치는
그 가정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죠. 그래서 급히 예수님께 소식을 보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 보시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가정을 사랑했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정말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될 텐데,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해야 될 텐데,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보면 현실적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병도 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요, 대학 입시 때가 되면 새벽 기도에 교회가 꽉꽉 들이찬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붙고 어떤 사람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집 아이가 유치원 나이 정도 되었을 때 저랑 농구 시합을 하다가 질 것 같으면 잠깐 멈추게 해요. 그리고는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이게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없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고난이 반드시 불행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누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고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는 왜 병이 들었는가? 나사로의 병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의 대표격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한경림 목사님이시잖아요. 한경림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결핵에 걸리면 거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위기 상황을 만났는데 결국은 거의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장로교 요양원에 가서 요양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제가 3년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제가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진 빚을 다 갚고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고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한경지 목사님은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예일에서 공부하면서 신학 교수가 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병을 겪으면서 나는 명예를 위해서 내가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경지 목사님의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매우 괴롭지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의 간증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은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위급한 소식을 전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달려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평소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신 적이 없었어요. 더구나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과
특별히 사랑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다 제쳐놓고 오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듯한 행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계신 곳에서 베다니까지 가려면 좀 먼 거리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급하게 가도 안 될 판인데 예수님께서 태연하게 이틀을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마치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지구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생길만 하죠. 왜?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당장 베다니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직접 안 가시더라도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 아파 죽겠는데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고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리고 나사로는 지금 피가 마르는 듯한 그런 상황에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 오셔서 낫게 해주시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감감무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기도하리고 기다리다가 나사로는 죽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죽으면 그만인데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버린다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히틀러같이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있고, 마더 테라사처럼 정말 인류를 위해서 그 인류애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히틀러나 테레사나 다 똑같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 보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육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육적으로.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육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영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살아난 거예요. 이 영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육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죽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영의 죽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봅니다.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대답해봐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예? 예. 안 죽었죠? 육은 안 죽었어요. 그러나 영은 죽었죠. 예.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죽음이에요. 죽음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 잘 주무셨죠?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벌벌 떨면서 들어가신 분 계세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금. 어떤 교회에서는 이 시체가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이건 부정하다고 해서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장례 예배는 주로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교회에서 늘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찾아왔어요.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권사님의 유언은 자기는 장례를 교회에서 하는 거라는 그런 유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불행하게도 그 교회에서 그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거 좀 할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해서 그러자고 해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장례식만 교회에서 허락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목사와 장로의 시체는 좀 거룩한가 보죠. 네? 유럽에 가보면 여러분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교회 뜰 안에 교인들의 무덤이 있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친근감이 가요. 신앙의 선배들과의 연결성을 의식해주는, 그래서 좀 더 마음이 숙연해지고,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이 그렇게까지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런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전 참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이건 좋은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다 세멘트가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어느 집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셨대요. 구경하러 갔는데 이제 시아버지랑 같이 갔는데 시아버님한테 아버님,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곳이 영국의 위대한 조상의 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아니 이런 싼 것들이 다 있나, 조상을 밟고 다니다니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자, 지금 죽었다고 울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다시 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자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가 깨운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깨우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깨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에 그리스도 안에 잠자고 있던 모든 성도들은 다시 살아나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는데 이상한 말을 하나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자, 여기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사로는 분명히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성화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내버려두지 못하고 고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는 말씀은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면 부활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테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장례식을 집례하신 일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은 자 옆에만 가면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는지. 이름을 안 불렀다면 죽었던 시체들이 몽땅 나올 테니까 이름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어떨 때는 괴로움이 되고 갈등이 된다는 거죠. 왜? 시간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의 차이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다리다 지쳐서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나타나신 예수님께 서운하다 못해서 배신감마저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둘 다 원망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 마르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이야기고요. 마리아의 이야기.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누구 때문에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들면요, 예수님이 원수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났는데, 뷔페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다고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인간의 시각으로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약속하셨을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은 때는 그의 나이가 100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시험에 빠져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리라 약속하고 바로 그 다음에 1년 후에 이삭을 낳았다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내가 낳은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확신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라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확실히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언제나 훈련과 고난을 통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거저 주는 게 아니라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생각에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너무나 비합리적이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세 가까이 나온 이 할머니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웃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사라가 하나님께 합리적인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늙어서 이미 단산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하고 1년 후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는 참 많이 부르던 복음성이 하나 있는데 요즘엔 잘 안 불러요.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근데 이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는 안 나왔지만 새로 나온 새 찬송가에는 623장의 새 찬송이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때 오셔서 부활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십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역전의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